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랑으로 덕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깨우침과 은혜 내려주셔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언제 어디서나 분쟁을 그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우리 심령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386 세대, 지금은 486, 586, 이제 앞으로 곧 있으면 686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60년대 그리고 70년대를 좀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70년대 초 제가 어렸을 때 맛과 품질에서 다른 여타 제품과 크게 비교되는 식료품 및 생필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을 만든 회사 이름이 조금 달랐어요. 특이했습니다. 롯데, 혜태, 코오롱, 농심, 삼성, 현대, 삼양, 오뚜기 이런 회사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 신앙촌이었습니다. 부엌 필수품인 간장은 제 기억으로는 신앙촌 제품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신앙촌 간장 없는 집이 별로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집집마다 사용했던 겨울 담요도, 그때 한국 사람들 겨울 담요 집집마다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겨울 담요의 품질도 신앙촌 것이 최고였습니다. 신앙촌은 원래 개신교 장로였던 박태선 씨가 1955년 창시한 천부교를 따르는 신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이 신앙촌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에, 그리고 남양주시 덕소에,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에 차례로 이 신앙촌들이 건설되었고 함께 모여 살던 그 천부교 신도들이 여러 경제활동을 하면서 신앙촌은 천부교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상표로도,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 이름을 갖다 신앙촌이라고 했는데 그게 기업의 상표로도 쓰이게 된 겁니다. 천부교는 교주 박태선 씨를 교활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요 동방의 한 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와 같은 그런 전형적인 기독교 이단입니다. 1955년 천부교가 창시될 무렵 이 천부교의 기세는 진짜 박태선 장로의 부흥 집회는 그 기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연 인원, 1년에 그 천막 집회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가 연 인원으로 100만 명이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그가연 천막 집회에 물밀듯이 모여든 까닭은 이 천막 집회를 하는 동안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천막 집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막 다리 장애인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기성의 목사님들도, 기성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박태선 장로의 천막 집회에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박태선 씨가 자신을 감람나무라고 칭하면서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천부교는 곧 한국기독교연합회를 통해서 매우 위험한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항상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근데 천부교에 빠진 사람들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부터, 그때 천부교는 교회라고 안 했고 전도관이라고 했었거든요. 전도관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는데 이 전도관에 밀려들었고, 박태선 장로가 뛰어난 사업적 수완까지 발휘하게 되면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처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그래서 천부교 신도들이 집단 거주지 신앙촌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신앙촌은 많은 신도들이 서로 열심히 합심해서 일하고 다 나눠 먹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는, 어떻게 보면 천국과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수익을 공동으로 나누고 주거와 일자리, 급여를 모두 다 그 신앙촌 마을에서 다 해결하면서 또 자식들까지도 아무 걱정 없이, 교육비 걱정할 필요 없이 잘 키우면서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신앙촌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었던 겁니다. 아울러서 신앙촌의 사업도 처음에는 간장 정도 만드는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신앙촌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촌 상회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브랜드를 유통하기도 하고, 제과, 빙과, 합섬, 물산, 공업, 철강, 그리고 학원 등 엄청나게 그 사업이 확장돼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촌 사업이 이렇게 크게 넓혀지면서 시중에는 경쟁력 있는 신앙촌 제품과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신앙촌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앙촌 제품들을 다 구입해서, 제품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다 사용했었어요. 그러나 신앙촌이 어떤 곳인지 알았던 성도들은 아무리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신앙촌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이단을 간접적으로 돕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뭘 사러 가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제품인가, 누가 만든 건가, 막 이런 거 구별하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그래서 분별해가지고 이 신앙촌에서 나온 건 사지 않고 나름 주변에 어떤 제품들이 신앙촌에서 나온 것인가를 널리 알리면서 이제 불매 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성도들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식료품대 그 앞에서, 간장들 파는 그 앞에서 내가 오직 신앙적인 이유만으로 이 값싸고 맛 좋은 신앙촌 간장 제품을 놔두고 비싸고 맛 떨어지는 신앙적인 이유만으로 비싸고 맛 떨어지는 이 타 회사 제품을 사야 되는가, 이제 고민이 잠깐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그럼 타 회사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런 사람이 또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1960년대, 70년대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원래 대한민국은 불교 국가죠. 불교인들이 훨씬 많았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의 신도들이 그리 오늘날 같이 80년대, 90년대처럼 많지 않았을 때고요. 해마다 제사 드리며 집집마다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대부분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런 분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내놓은 제품들은 우리가 다 사서 쓸 수 있고, 유독 신앙촌 사람들이 만드는 것만 콕 집어서 구별해서 불매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인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어쩌면 서로 그렇게 통하는 바가 많은지,
야, 이단들은 하는 일도 비슷해요. 오늘날에는 통일교, 안식교, 신천지 등의 이단들도 나름대로 사업 소환을 발휘해서 구원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업들이 많아요. 여기는 헌금으로 운영되는 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사업으로 운영되는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면서 이런 이단들이 만든 회사 제품들이 웬만한 식품 및 상품 진을 때 뭐 하나로 마켓에서 가면 엄청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분별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기독교 이단들이 만든 회사들이 만든 제품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자유롭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이단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면 간접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돕고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는 셈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제품들에서 우리 신앙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다 오늘날로 보면 이단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잘못된 종교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밖으로 나와요. 고기 제품들이. 이거를 먹을 수 있는가, 사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빠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오늘날의 그리스에 위치한 고린도는 진짜 우상 숭배 소굴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연해 있었거든요. 도시 신전에서는 노상, 짐승의 제물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런 제물들은 제의를 집도한 사제들이 대부분 처리했지만 다 처분하고 남은 제물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장으로 밀려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상 신전에서 이제 마지막 나온 그런 제물들을 사람들이 이제 사서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한 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두고서 갑론을박 서로의 의견이 갈린 겁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율법을 잘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로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제물을 사서 먹는 것은 마치 그건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고 그들의 행위를 격려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거는 깨끗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갈라가지고 그런 상품들, 제품들은 절대적으로 사나 구별해서 특별히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성도들이 있었죠.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이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도살된 건지 오늘날 같이 무슨 상표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안다고 할지라도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뭐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게 서로가 첨예하게 서로 다른 의견들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안방에서 들어보면 시어머니 얘기가 다 옳고, 그리고 부엌에서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다 옳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거기도 또 일리가 있어.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마치 그런 행위에 동참하는 것 같은 잘못이 될 수 있어서 깨름칙한 거예요. 사 먹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자유인들 아니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우리는 무엇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말이 일리가 있을 때 우리는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 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뿐만이 아니죠. 세상 모든 단체에서도 보면 아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였고, 이 아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아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한 사람 얘기가 다 맞을 수는 없어. 또 다른 사람 얘기도 일리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첨예하게 부딪히면 그럼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몰라서 편해.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주장이 센 사람들, 그래서 이게 분쟁이 많은 거예요. 시끄러워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 인해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갑론을 막 다투게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 고린도교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서 가정에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이 사회 어디에서나 화평과 일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해결해요. 그 접근해서 해결한 방법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다 함께 1절 읽어볼까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누가 더 많이 하는가 자랑하게 하고 자기를 높여서 서로 간에 분열을 낳게 하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가를 때 지식을 사용하지요. 얼마나 내가 옳은지를 증명하려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상대를 설득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상대방을 가르쳐서 내 말을 따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는지 아냐. 그래서 막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야,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무엇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지식을 다 사용해서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간의 지식이 상반되어졌을 때, 일리는 있는데 상반된 지식이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를 치열하게 내 지식으로 설득하려만 했을 때 공동체는 하나 되기는커녕 민주당, 공화당처럼, 대한민국의 촛불 태극기처럼 서로 더욱 분열하고 나뉘게 됩니다. 서로 자기 지식이 옳다고 자랑하고 다투는 결과밖에는 얻지 못해요. 평행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남은 나중에는 막 극단적으로 완전히 서로 말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내 주장하다가 이 분열된 이것은 아무도 치유하지 못하고 상처만 깊어지는 그 결과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해 사도 바울의 분쟁 해결 방법은 지식이 아니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사랑으로 덕세우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분쟁 해결 방법은 언제나 사랑으로 덕세우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분쟁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으로 덕세우기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 논리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얘기 많이 우리가 하고 듣고 하잖아요. 당신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지만 기분은 나쁘다. 지식적으로는 내가 이해는 되지만 심령은 상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 될 것 같으세요. 오히려 하나 더 안 돼. 다음번에는 나도 좀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무장해서 한번 해보자 한번. 이렇게 되지 진짜 하나가 안 된다고요. 지식은 교만해서 서로를 갈라지게 하고 오직 사랑으로 덕세우기만이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하는 지식을 자랑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행위가 과연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덕이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이 교회 공동체가 덕이 됩니까?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분쟁을 겪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가 쓰러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보면요, 누군가 지식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분쟁을 겪게 되면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원래 교회 처음부터 왔던 이유는 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은혜 받으러 왔고
서로 사랑하려고 왔고 선한 일 하려고 온 거라고요. 거기 와가지고 누가 더 많이 아는 내용 가지고 다투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시시비비 가리는 그런 현장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약한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실족해서 떨어지게 된다.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누가 옳으냐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실족하는 형제를 바라봐야 된다. 거기에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주목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대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거 다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과 자기 행동의 판단 기준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사 먹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내 행위로 인해서 내 행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남보다 많이 아느냐 보다는 늘 한 영혼이라도 실족치 않고 구원 얻게 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한 명,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화가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그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까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으로 덕세우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지식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살면요 반드시 나뉘게 돼요. 촛불을 들잖아요.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럼 태극기를 반드시 만나셔요. 반드시. 진짜 말도 안 되게 만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사람들은 좌뇌인가? 이 사람들은 우뇌인가? 정말 완전히 분열돼요. 저는 그런 일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그렇게 진짜 잘나신 분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나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포괄차별 금지법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하면 반드시 만나실 거예요. 1인 시위하는 사람.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공동체를 분열시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옛날에는요, 그 시골에 보면 집성촌이 많았어요. 저희 이제 윤 씨 가문이 가만 보니까 옛날에 아마 조선시대 때 이제 귀향을 별로 전라도로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정읍에 이 윤씨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집성촌이 많아요. 그 동네는 다 윤씨예요. 그 동네는 또 다 김씨고, 안동 김씨, 뭐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동네들이 많아서, 이제 한 동네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사돈에 팔촌에 다 그냥 이웃이고 친척이고 가족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집성촌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제 밭에 물을 대는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게 돼요. 근데 말로 해서는 지식으로는 잘 가려지지가 않으니까 결국 두 표로 나뉘어서 나중에는 감정에 복받치다 보니까 치고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막 코피 터지고 머리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은 가족들인데 이제 그런 물이 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좀 상해가 나고 나니까 법에 호소를 하게 된 겁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서로를 상해죄로 시골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시골 법정에서 이제 보통 어떤 판사들이 갑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누가 이제 파견돼서 오잖아요. 서울에서 내려온 이제 젊은 판사분이 이 판결을 두고 마을 분들 수십 명을 다 법정에 나오게 한 겁니다.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을. 그리고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리라 생각하고 논문과 판례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논밭에 되는 상호 물길 이용 관계에 관한 법리를
아주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 많은 자료를 들고 사람들 수십 명 앉아 있는 그 앞에서 그 농촌 사람들에게 자신이 검토한 내용을 갖다 꼼꼼하게 설명하고 열변을 토해서 막 하면서 그냥 설득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앞으로 싸움이 없을 겁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마칠 때쯤 나이 지긋한 국선 변호인이 손을 들더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판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그 다음날 매우 기쁜 소식이 도착했어요. 서로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던 사람들 간에 극적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 고발은 물론 별도로 제기했던 민사 소송까지도 모두 다 취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판사 생각에는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법리를 갖다가 쭉 많은 시간 동안 잘 설명해서 그런 극적 화해가 이루어진 줄 알고 뿌듯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국선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한 얘기가 사실 판사가 정확하게 설명한 그 법리와 판례들은 이거 시골 촌부들이잖아요.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아예 듣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나? 그날 판사가 자리를 뜬 후에 마을에서 온 한 노인분이 일어나서 서울서 온 저 젊은 분이 저리 열변을 토하면서 고생하는데 이거 동네 망신 아닌가? 이제 그만합시다. 이 한마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여서 마치 진짜 거짓말처럼 서로 악수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고 가족들이잖아요. 다 그냥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리면 시비가 붙어서 서로 치고받고 다치고 분쟁하고 다툼이 끝이 없었는데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시비는 그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으로 덕 세우기, 그게 하나 되는 비결이죠. 지난 수요 저녁에 나눈 말씀 중에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은 대통령 잔혹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커녕 모두 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해요.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정말 감사 그리고 예우받기를 기대해요. 그 무슨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매일 기도해요. 그런 나라가 되리라 확신해요. 지금 이 전직 대통령을 감옥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런 이력이에요.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톨스토이가 얘기했나요? 대통령마다 불행한 원인은 다 달랐지만 대부분 모두 끝이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이후로요, 적어도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가는 불행을 면한 대통령이 두 분이 계세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사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감옥에 가실 뻔하셨습니다. 차기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실 마음만 먹으셨다면 김영삼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 건수는 얼마든지 있었다고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었던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해서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네 분을 모두 초청해서 다 같이 부부 동반으로 저녁 대접을 했어요. 저는 아마도 이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간단해요. 부모들이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리고 오손도손 밥 먹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우울해요. 사실은 부모가 싸우면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나가 되는데, 대한민국에 당시 살아계셨던 모든 대통령들이 함께 모여서 부부 동반으로 식사하시면서 서로 파한대소 하시고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국민들도 저절로 하나가 돼서 행복해졌었지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가장 큰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IMF. 예. 진짜 나라가 망했고 더 크게 망할 수 있는 위기였죠. 근데 그 위기를 놀랍지 않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하나 됐다는 거. 오늘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월 하나 무너져도 그냥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는 오늘 같은 분위기였다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거 건수 잘 맞는 거 아니에요, IMF? 당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또 누군가는 촛불 켜고 태극기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진짜 어려웠지만 행복했었다고요,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온 국민이 한마음 돼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진짜 멋지게 국난을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IMF 만나서 지금도 가보니까 회복이 안 됐어요, 그 나라. 아마 IMF에서 이렇게 멋지게 회복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되었던 그 이유, 그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은 바로 그 힘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지혜로운 행동에 있었다고 확신해요. 그때만큼 대한민국이 하나였을 때가 없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구원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언제나 사랑으로 덕세우기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덕세우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늘 사랑으로 덕세우기에 힘써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분쟁을 그치게 하고 화평하고 행복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단이 만든 제품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하고 마쳐야죠. 통일교, 신천지, 안식교, 신앙촌 등등의 기독교 이단 사업체에서 만든 제품들을 우리가 사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상 만물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누가 만든 제품이든 상품이든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단이 만들었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이단 것일 수는 없지요. 다 하나님의 것, 모두 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사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이단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사는데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연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 행동을 절제하기 바란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누가 지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그것을 업홀드하느냐 그런 이론들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사람이.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분쟁을 일으켜갔다면 제발 1절만 하라. 어느 공동체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1절만 하고 너의 행동, 말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 시험받을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항상 사랑으로 덕세우게 삶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먹느냐 안 먹느냐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를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사랑으로 덕세우기를 통해 하나 되게 했습니다.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언제나 사랑으로 덕세우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늘 사랑으로 덕세우는 말과 생각과 행실로 언제 어디서나 분쟁을 그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분쟁을 그치고 공동체를 서로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지식으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면
시비가 붙어 공동체는 언제나 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지만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서로 화평을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이 사랑을 실천하여 언제 어디서나 공동체의 덕을 세워 분쟁하는 세상에서 화평과 일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과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